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큰 시각으로 보는 그의 저서들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인자가 온 것은 예비 시간을 2시간 가지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양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은 음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밝은 면과 보다 더 어두운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는 내용이 굉장히 명쾌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내용이 뭐냐? 섬기려 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섬기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섬김과 희생, 죽음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섬김과 희생이 기독교를 마치 대신하는 것 같이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필칭 종교라고 하면서 굳이 인류의 그 행복을 지향한다는 어느 종교가 착취하고 박해하고 협박하고 누리고 군림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그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를 표방합니다. 희생을 표방합니다. 양보를 표방합니다. 그 양보를 표방하는 것에 어뜸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다. 속죄의 제물이 되려 하심이다 하는 이 본문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그 중요 개념을 잡으면 기독교의 핵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신의 세자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월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리를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육체를 입으려 하셨다. 그 육체를 입으려 하신 죽으려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표방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표방합니다. 이를 믿고 안 믿고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로 설득을 해도 헛소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교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아들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가 죽기 위하여 오셨다. 섬기려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딱 압축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취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좋은 리더가 되어 주셨습니다.
섬기려 하셨다는 것으로 수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하시려는 그의 행위는 미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러 오셨다.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나중에 났어요. 라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셨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던 것이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애청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으러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섬기시고 죽으시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앙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금자탑을 이뤘다. 그것이 뭐냐? 결국 기독교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흥사가, 어느 신학 교재가 희생과 섬김이 아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 거짓말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은 섬기려 왔다고 하고, 말은 죽으러 왔다고 하고, 말은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당신은 뭘 당신이 일어서서 설교한다고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듣는 순간에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워낙 그분을 또 추앙하고 따르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몸내 아쉬웠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심으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포기하심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섬김과 희생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베레아의 차별성은, 시몬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것의 차별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이 아니고, 그게 단순 논리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주님 닮는다고 하면, 성경을 닮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그대로 체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 섬기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시는데, 그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입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살짝 섞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논리 속에서는 있지만은, 설교 속에서는 있지만은, 어떤 속임수 속에서는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저는 오늘 아침이죠. 주일이. 오늘 아침에도 빈몽사몽간에 깊이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그 얼마 있는지 알 수 없는 짧은 시간 속에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많은 동지들에게,
나는 어떤 인물의 신앙인으로 남아야 할까? 철저히 겸손과 성김과 행함이 있는 삶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면 그 문제점이 살아남아 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고 그 회전을 하면서 속임과 사기와 분칠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참 중요한 것인데,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베레아에서 참 중요한,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굉장히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돕는 보역 되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베레아에서는 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한 번 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는 과정이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본주의가 아들을 위하여서라는 인자가 온 것을 뛰어넘는, 인자가 온 것은 그 위에 있는 상층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도는 베레아에 대한 많은 억측과 오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하므로, 신본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구나 라고 공감이 가다가도 바로 그 중요한 개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어쩌면 그것이 워낙 중요한 하나의 큰 기둥이기 때문에, 베레아에서 신본주의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워낙 중요한 개념은 전방위적으로 신본주의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도 되고, 신본주의니까. 인간이 신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이고 신본주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되고 어떤 의미 부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 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주요 종들에 의해서 오용, 남용, 변색되어지지 아니했는가라고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양으로 구분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면과 보다 더 소극적 면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으로 나누어 본 것은 대단히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 동전의 양면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인자가 온 것은 밝은 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밝은 면을 보다 더 어두운 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마치 십자가가 no cross,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과 같이 그것은 하나다. 철저히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여기서 외람되지만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혹시 인자가 온 것은 신비주의적 종교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 그대로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간단한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 조금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신본주의라든지 하는 개념이 소개되어졌을 때 아주 깜짝 놀라고, 이야, 하나님께 신본주의가 얼마나 멋있게 들립니까? 그 멋있게 들리는 것이 왜곡 변형되어질 때 불합리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것이 구조가 흐트러질 때 얼마나 나쁜 짓,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동문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자가 온 것은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인자가 온 것을 살펴보므로 시므온의 인자가 온 것에서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